잠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화면 보이시죠? 다 같이 시작.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논리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에서의 정의는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됩니다. 과학은 그래야 이걸 과학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제 성경을 왜 믿기가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첫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 이 세상에도 그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죽었다 깨도 잘 못 고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병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제가 20대 때 삼각산회를 산기도를 하러 다녔었는데 그때 산기도로 의처증을 고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의처증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폭행을 하죠. 괜히 그래놓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받지 않으면 못 고친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작심을 하고. 근데 보세요. 하루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번씩 전화를 하는 사람인데 집으로 없으면 쫓아오는 사람이야. 자기가 병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집을 비우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요새는 핸드폰이라도 있어도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천년 만년 같은 시간이에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 그 병을 고쳤는데 이처럼 의심이라는 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게 믿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도마라는 인물이었어요. 도마. 자, 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고. 그 사람이 도마였어. 이름이 이상하죠? 도마. 근데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으세요? 봤어요? 부활한 걸 봤어? 근데 어떻게 믿어? 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이게 제일 큰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봤다. 그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못 믿었어요, 그 말을.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은 것은 믿기가 쉬워요. 왜? 자기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온 유대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흘 있다 부활한다는 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지금 인류 역사상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 외에는 없었어요. 나사로는 인물, 아까 제가 비유 속에 말하는 그 나사로 말고 이름만 똑같은 나사로일 뿐이고,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까지 치러서 나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셨어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표식인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겠지, 언젠가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증으로 보여주신 것, 사건에 불과한 것인데, 아무튼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
우리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나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요. 봤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 오니까 예수님 나가신 다음에 도마가 나타나니까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못 믿어. 니네들이 헛것 본 거야. 너무 그분을 기대하다가 헛것 봤어. 나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손바닥에, 이 손목에 못이 박혔거든요. 이게 구멍이 뚫려 있을 거다. 내 손가락을 거기 집어넣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 찔렸거든요.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못 믿어. 말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그리고 다시 오셨어. 도마가 깜짝 놀랐겠죠. 너 봐라. 도마가 못 넣어요. 부끄러웠어. 그리고 고백을 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 안 해요. 그때 이후로. 내 눈앞에 있는 예수는 신이야. 하나님. 이해 안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어려운 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마가 보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나를 봤기 때문에 믿지.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어. 그 말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 볼 수도 없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가 승천에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다. 심지어는 보지 않는 분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선교사들이. 그럼 여기에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기독교 진리가 참된 이유, 그거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죽어버렸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큰 소리 치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이단의 교주들. 문선명이도 죽었습니다. 통일교. 전도관 박태선도 자기가 신으로 자처했거든요. 그러나 죽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소리만 친 분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관이나 통일교가 안 없어진 이유는 어려움이 없고 돈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잔챙이들이. 그러나 기독교는 남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이 참된 신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죽을 바보는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 있죠? 여기 혹시 신천지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정말이야. 어디든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것도 신천지는 좀 양반이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 곧 죽어요. 장길자. 어떻게 살아있는 할머니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냐고. 그 남편이 하나님 행세했거든.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부른다니까. 안상홍 찬양, 안상홍 찬양 그러고 있어.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아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자기 조카는 있어요. 자기 고향 땅에. 청도 현리에. 그래서 성지화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걸 대비해서 가묘를 해놨어요. 지금 부부 동산에다가. 자기는 죽는다고 묘까지 해놨어. 근데 그 사람을 보혜사래. 신이라고 그러고 있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신천지 부인이 있잖아. 전에 동거하다가 헤어진 김남희 말고 그 진짜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신천지. 이만희 씨 부인이 자기 남편 이만희를 신으로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웃기는 소리지.
문선명이 부인이 한학자입니다. 이름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한학자가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을 신으로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근데 왕관 쓰고 다녔거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누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 미쳤어요? 제자들이 실제로 다 도망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고. 다시 옛날 그 직업으로 갔어요. 주님 따르고 다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어주고 안지매도 일으키고 석영도 눈을 뜨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도 먹이시고 하니까 따라다닐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어. 덜컥. 죽은 신을 자처하는 사기꾼이 죽은 사람을 누가 따라다니겠어? 그리고 누가 그분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도망간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나라도 목숨 걸어요. 나라도 3일 전에 죽은 분이 살아나가지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 쓱 들어오시더니 평안하냐? 주님이 그랬거든. 평안하냐고. 괜찮냐?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나라도 그분 죽을 수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40일을 지내요. 똑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놔두세요. 대화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분과 같이 40일을 지내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해서 올라가 버렸어. 그분을 위해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남긴 말이 여우지가 이거였어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며칠이 못되어 그것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들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있다가 약 일주일 후에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확 나가서 뭘 전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 많이 하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길래 서양 이름이니까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 가서.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풀면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들어봤죠? 메시아. 이게 구약 히브리어에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나 구원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다. 이걸 전하고 다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만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너희들이 가난하고 죄인이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능력을 이렇게 베풀으셨냐면 기적, 안짐에 일으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실제 인물인데 이분은 생전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 역사 중에 교회 2000년 역사 중에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종종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걸 종종 보여줘요. 기적이라는 걸 보여주셨어. 종종.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기적은 어느 때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려울 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기적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프면 병원을 가버려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나 또 무슬림권 어려운 지역, 중국도 옛날에 이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적이 많이 떨어지는 형편이고, 저는 이렇게 장담해요.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요. 부모 자식한테도 못 내. 죽으니까. 신고 고발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한 90년대 중후반에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사님이 와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 중공에서 중국이 된 거지. 공산주의에서 이제 문물을 열어가지고 교회를 열어줬어요. 할 수 없이 서양의 이 자본을 받아들이느라고. 그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북한에도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걸로 추측을 해요, 우리는. 근데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기적이 일어나요.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돈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근데 우리는 요새는 돈으로 해결해버리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버리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기적을 접할 기회가 적어졌어요. 근데 아무튼지 약 100여 년 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이분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가지고 배관공 같은 거 했어요. 험한 일을. 그런 거를 하다가 부인을 만나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글씨를 부인에게서 배웠어요. 근데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에게 능력을 줘요. 배웠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믿고 무릎을 꿇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연구하려고 읽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믿으려고 성경을 볼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간접적인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시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이 쓰인 성경을 푸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듣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사실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꼭 효과가 떨어질 수 없다는 게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가요. 근데 간접적으로 일단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든지 무리를 걸어가셨다든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가 안 남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추종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기적을 안 베풀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안 봐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믿게 하려는 데 있어요. 믿게 하려는 데.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적을 안 봤지만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사람은요 믿어야 변합니다. 저기에 산이 있다. 산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산은 안 가봤어요. 근데 소문에 들었어. 누가 그 산에 갔다 오더니 좋다는 거야.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거기 어디 도시 어느 동네에 이 산에가 그 산의 이름이 이런데 그 산이 너무 좋더라. 평강이. 그러면 내가 등산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가보진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리고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가. 처음 가는 길이야.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왜? 뭘 믿는 거야? 내비게이션을 믿는 거야.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산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있어, 알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집에 있어. 그 사람은 산에 못 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마누라가 산에 간다고 구박하는 소리를 대가를 치르고 이게 대가 치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름 떼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그리고 혼자 청승맞게 운전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믿고 그 산에 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산이 존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람은
믿는 만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나 예수 믿을 거야,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마음이 내일 자고 나면 꼭 이렇지 않아요.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오랜 동안 세상의 사고와 이 생각에 찌들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깨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오늘 또 택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50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루 나와서 거듭나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택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를 택해 간 것 같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불렀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느니라 그랬어. 청한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와라 와라. 근데 왔기는 왔는데 택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문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몇 분이나 모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500명이 앉았다고 치면 500명이 청함 받고 온 거예요. 그러나 500명이 다 천국 가지는 못해요. 나는 가기를 원하지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개척을 해서 18년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우리 교인 중에 100% 구원받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제 말이. 그건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한 50명의 목회자, 성도들을 데리고 18년을 끌고 왔어요. 한 명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한 50명을 100%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들쑥날쑥 안 하니까. 이해되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 드나들어요. 어느 때는 어느 주에는 50명이 새로 와요. 예를 들면. 그러니 계속 멤버십이 바뀌죠. 그러니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다 처음 온 날 구원받은 상태로 온 건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그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하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2, 3년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 중에 그때 한 80명 정도 모일 텐데 다른 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온 사람 말고 옮겨온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건 제 기준이죠. 주님만 아시지만 명단을 쭉 놓고 내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건 왜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내가 알거든. 와서 세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좀 변한 사람 이제 믿음이 들어간 사람 그렇게 쭉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될까? X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면서 X는 아직 모른 거야. 이건 아니요. 이놈은 내 혼자만. 그 당시 32명인가가 나왔어. 내 기준이에요. 그때 내가 그 명단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지요. 근데 32명이 만약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됐다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기 주목할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봐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잘났네, 못났네, 잘생겼네, 못생겼니, 부자네, 가난하네, 키가 크네, 작네 그렇게 사람으로 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거. 가문이 어쩌네, 좀 더 깊이 알면 인간성이 어쩌네 이 정도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똑같아요. 자식에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거지든 부자든 세상에서 폐역해서 때려 죽일 놈 같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구원해야 할 불쌍한 영혼이에요.
어째서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보다 크다, 우주 만물보다 중요하다고 그랬을까? 제가 오늘 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열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이 우주 만물은 주님이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다. 말씀으로 한마디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공중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만 직접 손으로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까 다른 건 만들기 쉽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고 다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것은 주님이 억지를 부려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짓을 안 해. 인간은 하지만.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왜? 이렇게 해야만 그 구원이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마귀가 참소를 못해요. 마귀에게 비방받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치 않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네가 보는 쓰레기 같은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영광과 보좌를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신 분이에요. 오셨어요. 남자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홀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오신 거예요. 이치 이동해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왔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예요. 죽지 않고. 그렇게 보낼 만큼 소중한 영혼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 몇 돌을 목에다 메고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 말은 뭐냐? 한 영혼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회 생활을 잘했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하는 일, 그건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하셨어요. 무섭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이 그렇게 엄하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이나 피 흘려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사실 아무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돈이 뭔데, 오래 사는 게 뭐라고, 인간관계가 뭐라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힘만 갖고도 우리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과 상처와 우울감과 실망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뱃속에서 나올 때 병원 산부인과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뇌성마비 환자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사람이. 누워서만 살아요. 누워서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했어요. 6번인가 시도했어요. 여자가 평생 집에서 방바닥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이 사람도 생각은 있는데 사춘기가 오고 다 생각이 있는데 육체가 그렇게 되니까 좌절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기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그러나 삶은 여전히 이렇잖아. 근데 이제 그걸 계속 극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시상을 줘가지고 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꾸불꾸불 써가 입으로 손바닥을 집어넣고 이렇게 끄적끄적 하면서 글씨를 쓰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시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시를 써라 계속 말씀을 해서, 예, 공평하신 하나님, 주제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써라. 못 써요. 써라. 못 써요.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 공평한 분이 아니야.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의사의 실수로 찌그러져가지고 내성마비, 뇌를 찝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잘못 집어가지고 머리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공평하신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나한테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했어요. 아니야,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 못 이기죠. 하나님 무슨 수로 이겨. 울면서 써내려갔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 쓰고 보니까 말이 맞아. 그 공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는 없는 것이 많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지만 더 놀라운 축복을 줬으니 이 땅에서의 행복과 여자로서의 평범한 행복이나 가치나 이런 것은 주시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나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시를 남겼어요. 그것이 나라는 시야. 나. 아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지만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분은요, 어느 날 이 집회를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양 다리가 없었어요. 의족을 끼고 있었어. 의족. 그 의자에 앉아 있어. 근데 이 스미스 이글스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목사님, 내일 해가 밝거든.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세요. 그랬어.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소리예요. 의족을 끼고 사는 사람이, 요새 의족이야 좋지만 옛날에 그 의족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표가 딱 나지. 그거는 뭐 모욕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근데 위글스 목사님이 내일 날이 밝거든 구두가에 가서 의족을 신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어려운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근데 그날 잠을 자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의 말을 들어라.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꼼짝없이 듣고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구두가게를 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었더래.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고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앉아가지고 나에게 신발을 주시오. 구두를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점원이 이렇게 말했어. 몇 밀입니까? 크기가 몇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칼라는 어떻게 할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부목사님이. 왜? 자기는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 의미가 없어, 크기는. 그냥 대충 신고 살았던 거야. 대충 말을 해서 몇 밀 얼마에 검은색 구두를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점원이 가져왔어. 점원이 황당한 거야. 의족에다가 신발을 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그 구두를 가져다가 의족에다가 끼는 순간 발이 돼버렸어. 진짜 발이 돼버렸어. 그리고 그 나머지 발도 신발을 갖다 대는 순간 그 나무토막 의족이 발이 진짜 살아있는 살이 돼버렸어요. 성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전 세계, 아까 내가 말했죠. 환경이 나쁠수록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별로 없다니까요. 열나면 병원 쫓아가지요. 암 걸리면 째버리지요. 뭐 눈도 째버리니까 코도 높여버리고 그 방법이 없지요. 근데 오늘 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스미스 위글스 목사 사모님이 어디 다른 데 강연을 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집으로 돌아왔네.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아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로 명하노니 영혼아 돌아올지어다 명령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살아나 버렸네. 부인 영혼이 다시 돌아와 버린 거야. 더 걸작이야. 부인이 화를 내. 왜 나를 불러냈냐는 거야. 나는 지금 예수님과 천국에서 지금 인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는 이 세상이 싫다. 그래가지고 5시간인가 같이 있다가 나를 좀 다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다시 천국 갔어요.
이분은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글씨도 자기 아내가 가르쳐서 배운 사람이야. 근데 이분은 생전에 1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모든 교회나 모든 목사가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 저는요 성경을요 아까 제가 말했죠. 불신자였다가 교회를 처음 나갔다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없이 교회 처음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지금 이 원고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원고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워서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을 했어요. 방언. 근데 방언이 뭔지를 모르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나오길래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몰입하면 이렇게 되나 보다. 근데 내 마음에는 막 터질 것 같아, 심장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받아놓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게 막 나와. 이상한 소리가. 막 따발총 나는 소리가 나와. 다다다다다사가 나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안 돼. 그래서 입을 꽉 내 손으로 다물고 기도를 안 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사모님하고 이렇게 짝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방언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방언이 뭔 줄 알아야지. 나쁜 건 아니죠. 그랬더니 나쁜 게 어디가 있냐고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것이 방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참이요 거짓이요? 참이지. 만약에 내가 이걸 읽고 방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귀한 거야 막 그런 주입을 받아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방언을 주세요 해서 방언을 하게 됐으면 내가 뭔가에 막 몰입을 하니까 원하니까 내가 그런 걸 지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내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야. 시골에 국민학교 한 학년에 50명, 전교생이 2학년. 그래서 맨날 1반,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6학년까지 1반. 그리고 그 학생이 똑같아. 항상. 전학 갈 일도 없고 전학 올 것도 없어. 그럴 거 아니요. 가지고 다 알아. 근데 절반은 여자고 절반은 남자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학생 하나가 간질을 하는 애가 있었어. 간질. 그걸 시골에서는 지랄병이라고 그래. 그죠? 간질병. 근데 간질병이 희한합니다. 간질하면 그 다음날 비가 와. 그래서 날구지 한다고 그래요. 날구지. 그게 영향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그것도 영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성경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12장에. 성경은요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안 차리고 대충 읽어서 그렇지 한 점 이렉도 거짓이 없고 버릴 게 없어요. 아멘. 내가 아까 말했어요. 두 가지만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대박 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 왜? 죽으면 천국, 살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되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이건희 회장은 평생 좋은 것만 먹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 10년이나 빨리 가버렸어. 의미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너희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야.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오직 내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한날의 고난이 너에게 족하니라. 아버지 같은 말이거든.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막 울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와서 그만 울어. 어떻게 되겠지?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 따스한 음성으로. 자, 그런데 국민학교 동창 여자애가 간질을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간질을 하느냐? 비 오기 전날 간증을 하고 또 하나는 시험 때 되면 간질을 해. 왜냐하면 애가 막 긴장하니까 머리는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 선생님하고 업어주고 그랬어요. 엄마야 하고 뒤집어져 버려. 입에 거품 물고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그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놀려. 근데 한 10여 번 벌벌벌 떨고 일어나는데 얘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은 있었어. 뭔가 자기가 뭔가 그랬는데 막 흐트러져 있으니까. 근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얘가 선생님이 업어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6년을 우리가 봤어요, 그걸. 그러니까 얘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 몸이 그 지경이라. 그리고 옛날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기본이 뭐 대여섯 명씩 낳는 때니까 자기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객지로 가가지고 서울 이런 데 가서 이제 전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로 나는 못 봤어요. 근데 내가 이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교회 나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해 여름에 만났어요. 제가 뜨겁게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목사가 되어갔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 그 당시. 근데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몇 년 만입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체격이 좋은 애였는데 젓가락처럼 말라서 나타났어. 온몸이 멍들어. 왜냐? 아무 데서나 뒹굴어 버리니까.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 옛날에 1년에 잘해야 학교에서 한두 번 간질했거든요. 지금은 너무 심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 그 1시간 드리는데도 두세 번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더 완전히 나빠져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왔다가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살라고.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절간을 가지 않고 집에 처박혀 있지 않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누가 오란 것도 아닌데 교회를 와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발작을 하고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옛날에 시골 교회는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도의조로 가시고는 했어요. 전도사님들이. 그래서 그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안 계셔. 목사님이. 새로 오실 목사님이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도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안 계셨어. 해필 그때 나타난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를 누가 케어를 못해. 근데 우리는 동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허허 끌끌 헤차고 다 갔어요, 어른들은. 우리는 얘를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친구들이. 그리고 앉혀놓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얘를 위해 기도하자. 뭘 안다고 고등학생들이 앉아서 기도를 했어. 근데 제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쳐줘요. 근데 고쳐주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귀신이냐?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뛰어들려면 어디가 있고 불속에 뛰어들려면 어디가 있어요. 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인격이 얘를 휘어잡고 그렇게 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 약도 필요가 없고 세상에 이 아들을 고쳐줄 길이 없어서 예수님 당신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고쳐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바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주여 믿나이다. 이 아들이 그걸 즉각 그 아버지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해필 탁 지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얘가 지정신으로 이 발작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얘 안에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7 먹은 애가 사춘기 들은 여자애가 이 짓을 하지 이게 지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약을 먹고 고칠 것 같으면 진짜 고쳐져야지. 안 고쳐지는 건 이건 영적인 문제다. 귀신이다. 내가 그렇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어. 그렇게 귀신 쫓아라 그렇게 본 적도 없어요. 나는 말씀만 딱 그때 생각이 났어. 가지고 기도를 딱 그만하라고 그러고 일어나라고 그랬어. 걔를. 그러니까 걔가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더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던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귀신을 쫓아냈어. 네 안에 누구야?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말을 해봐. 그 안에 든 거 너 아니지?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걔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네가 네한테 하는 게 아니야. 너 속에 있는 것한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 안에 누구야 외쳤어요. 제가 나와봐. 예수 이름으로 나와봐. 그때 진짜 나와버렸어. 근데 나오라고 해놓고 나오니까 내가 놀려버린 거야. 나오라며. 아홉이 나와버렸어. 아홉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인격이 있었어요.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름을 적었어요. 옛날에 죽었던 애들이야. 동네에서 물에 빠져 죽고 차에 죽고 기차에,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동네에 살았거든. 우리가 어쨌든 그건 폐하고. 그런데 얘가 그리고는 드러나가지고 덜덜덜 떨고 이러고 있는 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했더니 뒤로 팍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의자가 없었어요.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예요. 옛날에 나는 얘가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냥 일자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딱 깨어나더니 얘가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 빛이 임해버리고 어둠이 떠나가 버렸어요. 얘가요, 그때부터 간질병이 떠나가 버렸어. 나와버린 거야. 한 번도 발작을 안 해. 시집갔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사실이더라 이 말이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 나는 4년 풍마자고 전라북도 고창 수박 많이 나는 동네. 고창이 다 수박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동네만 수박이 많이 나더만. 거기에 내가 부흥회를 갔어요. 90년대 초반 중반에 대학원 다닐 때 갔는데 우리 후배가 거기에 출신이라 부흥회 하자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성경학교 하고 저녁엔 내가 어른 집회를 했어. 근데 둘째 날 20년이 넘도록 불면증에 시달린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자리에서 불면증이 치료받는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다음날 그걸 보고 교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를 어디를 데려갔냐면 논밭을 지나가지고 푹 맞아가지고 4년 된 교회 집사님 남편한테 데리고 갔어. 말도 못해. 요새는 요양병원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 되면 요양병원에 모세요. 옛날에 요양병원이 없었어. 바쁜 농사철에 여름방학 때 우리가 갔으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식기를 냈겠어요. 대소변을 어떻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말도 못해.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고 그랬어. 교회로 데리고 갑시다 그랬어. 그래서 차가 집 앞까지 가지도 못해. 길가에 세워놓고 너무 걸어갔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사람을 들쳐매고 봉고차에 싣고 예배당에 데려다 놨어.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 집회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집회를 안 가. 나는 죽었는데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요 몇 년 누워있으면 못 걸어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근데 뻗쩍뻗쩍 걸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걸어. 뛰어. 그러니까 뛰어버렸어. 그러니까 예배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야. 문제는 집에를 가야 되잖아. 신발이 없어. 얻고 왔으니까 맨발로 갔어요 집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아까 말했어요. 50%라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천국이 있든 없든 50%.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 좋다 이거예요. 천국 있는 거 알았다. 지옥이 무서운 것도 알았다.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불.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 세상에 가장 지옥하고 비슷한 것이 있어. 한번 봐봐요. 저기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 용암입니다. 저 사람이 실제로 지금 방열복을 입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엉망음을 줘도 저기 못 서 있어. 근데 저걸 촬영한 거야. 저기.
저게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땅. 여러분, 저게요, 물이라도 무서워. 그래 안 그래? 저게 물이라도 무섭다고. 근데 저게 불이에요, 불. 근데 사람이 저기 떨어지면 녹아버리고 없어지겠지. 근데 지옥은 안 없어져.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 말은 상처 주고 뭐 마음 상하게 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가고 싶어 온 사람을 내쫓지 마라. 너희의 잘못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그래요. 돈거래하면 사람 잃고 믿음 잃고 다 잃어버린다. 차라리 그냥 줘라. 빌리고 하지 말고 보증 쓰지 마라. 같이 동업하지 마라. 주식하지 마라.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면 끝이 반드시 망해요. 그것 때문에 돈을 단순히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람이 장사가 없다고 그런 고난을 겪어버리면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도 하는 인간들이 있어. 자, 지옥이 왜 무섭냐면 실족하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그러셔놓고 주님이 경고하기를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빼버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어요. 끔찍하지요. 네 눈이 자꾸 보지 않아야 할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은 걸 봄으로 내 온몸이 죄를 지어.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 그러면 결국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느니 눈을 찍어서 빼버리는 게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이 잘라버려라. 내 손이 자꾸 남의 걸 훔쳐. 그러다가 내 양심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럴 바에는 손을 잘라버려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 가지 말아야 꼭 나이트클럽이나 쫓아다니고 노래방이나 쫓아다니고 뻘짓하고 돌아다니. 이 발이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가. 그럼 발 잘라버려라. 외눈박이로 외팔로 발 하나 없이 절뚝발이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아. 그게 나아요 안 나아요? 당뇨병 환자들이요 발 자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발이 썩으면 방법이 없어요. 안 나서요. 피가 안 통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19번 자른 사람이 있어. 이만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썩어 들어가는데 안 나서요. 당뇨병 발가락 끝에 썩어 들어가면 발 잘라야 돼. 그리고 결국은 죽더라고. 19번 자르고. 그럼 왜 자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잘랐어? 안 자르면 죽는다고 하니까. 암 수술을 하고 싶어. 근데 암 수술 안 하면 죽는다니까. 치르는 대가보다 얻는 게 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을 가는데 덜커덕 걸렸다 이 말이에요. 열어보니까 큰 보화가 담긴 금은 보화가 담긴 이 상자를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죽어버리든지 급사하면 이거 영영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바뀌고 하다가 나중에 훗날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다 사실적인 이야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해해. 우리는 이제 못 알아듣지만 문화가 달랐어. 근데 그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덮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집도 팔고 자기 가진 재산도 팔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야. 그 밭에서 보화가 발견했는데 보화가 발견했다고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는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아니지만 이것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소문나면 안 돼.
미쳤다 하겠지. 그 밭을 왜 사냐고. 아무리 밭이 좋아도 그렇지 자기 집을 팔아서 밭에 사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마음, 확신, 이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 아니요. 다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판 사람이 똑똑해, 산 사람이 똑똑해. 산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 팔아야 가는 거예요.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한번 믿어볼까? 안 돼요. 완전한 투자.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직장, 돈, 자식, 가정, 불행 다 그렇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예수 믿어야 된다. 오죽하면 발을 잘라내고 예수를 믿어라 할까. 오죽하면 네 눈을 찍어버리고라도 죄를 버리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하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아멘. 거짓말 못하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직접 말하기를 지옥은 첫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는 제일 하찮은 존재야. 구더기 누가 신경이 났어요. 똥 묻어서 돌아다니는 구더기. 근데 그 구더기조차도 지옥에서는 안 죽어. 저 불덩어리, 아까 봤던 그 불덩어리, 사람은 다 빠져주면 죽지요. 그러나 지옥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정말로 놀랍고 신비로운 곳이에요. 나쁜 쪽으로 뭐냐? 불이 있지만 빛은 없는 곳이야. 불은 있죠. 그러나 빛이 어둠이야. 상상이 안 되지. 이 세상은 불이 있는 곳에는 그 불이 빛을 냅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빛이 없어. 고통만 주는 거예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걸 통증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통증 지수라는 걸 매겨요. 10위부터 1위까지. 근데 아기 낳는 건 뭐 4등인가 5등인가 된다더만. 나는 몰라. 이게 이 뼈가 부러져 버린 관절 뭐 이런 거는 뭐 3등, 4등. 근데요, 이 땅의 모든 고통은요,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좀 덜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 부러졌어. 가만히 한두 시간 있어봐. 그러면 처음 부러질 때보다 조금 덜 아파. 그래서 누가 만지려면 만지지 마라 그래요. 더 아프다고. 그러죠? 하지 마 그래요. 근데요, 1등이 있어.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게 뭔지 알아요? 불에 디는 거야. 불에 디는 건 24시간 아파버려. 불에 데워봤어요? 안 데워봤으면 할 말을 말아요. 나는 이쪽에 큰 흉터가 있어요. 어릴 적에 데워가지고, 떡국에 데워가지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은요, 쉴 데가 없어. 북한도 쉴 데가 있어. 북한도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어. 북한도 손주를 하면 웃을 수가 있어. 지옥은 숨을 데도 없고 웃을 데도 없고. 동료가 만났어. 가짜 엉터리 교인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에 왔어. 어떤 경우는 지옥에 가서 목사를 만날 수도 있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기가 막히지. 지옥에 가서 우리 교회 목사를 만났다. 웃을 일이 아니요. 그건 둘째죠. 지옥에 가서 내 새끼를 만났어. 어떡할 거예요? 반가워? 아이고 내 새끼.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죽었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 첫째,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두 번째,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제 말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요. 마가복음 9장 말미에 가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하리라.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제 가을철 김장철이 오면 배추를 소금에 쩔이잖아. 쩔여. 이게 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은 원,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불로서 쩔어버린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불이 몸 안팎으로 쩔어가지고 나를 소금이 배추를 쫄아들듯이 배추의 온 배추 가운데 들어가서 쫄아버리듯이 불이 그 사람의 육체를 쫄아버린다. 목사님 죽으면 끝이지 뭐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천만에 육체를 새로 입어요. 아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거든. 예수님도 부활한 다음에 몸을 입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샘플이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몸을 입어요. 그렇듯이 지옥에 갈 사람도 새로 몸을 입어요. 그걸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 첫째 부활이니 둘째 부활이니 말은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진리야.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목숨이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돼. 근데 두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옥에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가 있냐면 지옥이 아니고 아직은 음부라는 곳에가 있어요. 음부.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아니고 아직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회개한 강도를 일컬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버릴 게 없고 그냥 읽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가서 읽어봐요, 제대로. 그런데 둘째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저주가 있어요. 왜냐? 두 번째 살려내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려고 살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융합병이 사람을 죽였어. 난자해가지고. 이 사람은 사형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도 자해해버렸네. 그래서 숨이 꼴딱꼴딱 죽어가. 이 사람 살려요? 그냥 놔둬요? 우리 세금으로 살려내. 억지로 살려낸다고 병 그냥 두면 죽어버려. 어차피 죽일 놈을 뭐하러, 사형시킬 놈을 뭐하러 살려내요? 사형을 하기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살려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기어이 어디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사형을 해가지고 네가 죽으면 안 돼. 네 손으로. 나라에서 죽여야 돼. 이게 죄인의 운명이라.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해. 사람이 극단에 몰려가지고 자살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 끝내버리자. 끝내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 다행이지.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닌데 끝으로 착각했으니까. 이 생명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야. 내가 말했죠. 영혼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것이 큰 죄인 거야.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옥은 더 심각하고 무서운 건 영원히 지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잘해야 100살 살아. 옛날에는 900살까지 살았지만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한들 120, 요새는 수명이 늘어나서 120 그렇게 바라봐요. 그래봤자 죽어. 근데 죽고 끝나는 거냐?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영원한 세상, 다음 세계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믿고 싶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억지는 아닌 것 같다. 한번 내가 믿어볼란다. 그럼 어떻게 뭘 믿어야 되냐?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거 뭐냐? 지식적으로만 믿는 거야. 알아. 하나님 알아. 천국도 알았어. 근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건 가짜예요. 교회를 다녀도 술 먹고 교회 가도 바람 피우고 목사가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그건 가짜예요. 집사가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어요. 신학 교수도 필요 없어요. 그건 가짜.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거든.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 못 쳐요. 치라고 그래도. 근데 이건 가짜 믿음이라.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걸 성경에는 뭐라냐?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믿음이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거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산이 있는데 믿으니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들어요. 성자 같은 분이 계셔.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해.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바꿔주세요. 그러는 거야.
박보영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로 사람을 바꿉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게 할 뿐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근데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이분이 목사님 여기까지 받쳐 있으니까 자꾸 만나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 대해서. 그 누구냐? 캐나다에 이민 우리 교회니 한인교회니까. 나이 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캐나다 이민 와서. 가지고 그 캐나다 경제인 연합회 회장이야. 돈이 있어. 그래서 성격이 보통 개박한 게 아니야. 교회는 꼭 나와. 또 그런 사람이 교회를 꼭 나와요. 나오는데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 꼭 손들고 따져.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기분이 틀어지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마당에서 지팡이로 자기 부인을 막 때려. 이게 뭐 인간이 아니요. 이게 막 죽겠다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 목사님 일어나서 아무 일이 없는데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파. 왜 그럴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안 들었어야 돼. 들어버렸잖아. 그 인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꼭 뒤에 앉아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팔짱 끼고 있어요. 세 번째, 눈을 감아요. 이러고 꼭 아니에요. 그래서 3일 집회를 냈는데 한 서너 번 설교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손도 안 풀고 눈만 감고 있더래.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러고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저 인간은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딱 집회를 끝났는데 끝난 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 목사님을.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금 지옥 갑니다. 이게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 첫째, 교회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랬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두 번째,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에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건 죽어버리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한테.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들었다. 그 돈을 정리를 해서 날마다 길에 가서 전도해라.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밖에 전도하러 갔다가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누워있다가 가버렸어.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평소에 유언을 남겨놨어. 내가 죽거든 박보영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라.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갔어. 이분은 죽었다 산 거야. 막차 탄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흠도 많고 말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거칠게 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생을 얻고 여러분 결혼만 해도 변하지요. 학교만 가도 얘가 달라져요. 교복 입었잖아. 쟤들 다 학생으로 표가 나잖아. 결혼하면 달라지고 학교 가면 달라지고 직장 없던 이가 직장 가도 달라지고 자기 집에 시어머니만 며칠 와 있어도 달라져요. 그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입이 튀어나오고 시장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고 왜 그래? 시어머니 와 있어. 온 교인이 다 알아. 며칠만 있어도.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라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세요. 반드시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서 이번 주에 마음 식어지기 전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바보는 다녀주는 사람이 있어. 마누라 좋아라고 목사님 좋으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해. 여호수아가 외쳤어. 알아서 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번 기회가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준비하셔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이 어찌됐든지 간에 영생을 얻는 천국만큼은 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한 번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건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게 중요한 거라는. 교회만 왔다 갔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뻘짓거리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전부 가짜들이에요. 진짜 믿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내모라도 못 살아. 겁이 나서,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가짜라는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세요.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 대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